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계시록 마무리의 앞부분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기 위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므로 그 말씀에 주의하고 굳게 붙잡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소개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된 천사와 그것을 보고 들은 요한입니다. 그는 때가 준비되었으므로 그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열린 두루마리입니다. 이어서 행한 대로 주시는 상과 함께 두 번째 속히 오리라를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한 대로 주시는 상과 속히 오리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주님의 오심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상과 관련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상입니까? 일곱째 나팔에서는 마지막 날의 상과 벌을 말씀하였는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즉 상 받을 자들의 첫 번째 행위는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대로 두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상과도 연결됩니다. 즉 11절에서 듣는 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였다면 12절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사하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이 있을 것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을 말하였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속히 오셔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3번, 처음과 마지막이 4번 기록되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계시록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3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그 하늘과 땅은 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계시록에서 3번 말씀하였습니다. 첫사람이 타락함으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 즉 복음의 나팔이 완전하게 불리는 날,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상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3.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로 말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에서 두루마기는 긴 의복을 의미하는 헬라어 스톨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의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한 의로운 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아담이 불의한 자가 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의로워진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나아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언제 얻는 영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이기는 자는, 믿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그 성은 어느 성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까? 물론 그들은 그 성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는 성 밖에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예루살렘 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성 밖이 아니라 모두 불못에 던져져 간데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의 그 성은 21장 9절부터 말씀한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성도가 하나로 있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절은 복받은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지 못하고 성 밖에 있습니까?
이런저런 자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지만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것은 앞절에서 말씀한 자들, 즉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처럼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들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행위가 나오면 주춤하고 행위들을 점검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행위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그 성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는 계시록의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6,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거룩하지 못한 행위의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그 성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생명책의 이름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생명나무에 나아간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는 본문 말씀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21장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성, 즉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을 말씀하였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것이므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할 것이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강같이 흐르는 그 성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에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를 위하여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자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칭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 붉은빛 짐승과 연합된 바벨론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등 그들의 행위들은 22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등과 함께 그 짐승을 따라 사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즉 그 행위들은 짐승의 수이며 타락한 사람의 수인 666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 성에 들어오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한 다음의 말씀으로 그 성에 들어오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계시록에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한결같이 두 부류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각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은 각각 예루살렘 성에 있고 바벨론 성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각 어린 양의 아내와 음녀로 불립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와 땅에 사는 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가 가진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지 등을 말씀하며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계시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